살다 보면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마음 깊이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건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자꾸만 마음속에 맴돌고 결국 나 자신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이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은 흔들려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지나가도 마음이 산처럼 고요한 사람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꾸만 마음속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풀 수 없는 말은 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남의 비난에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말 없이 상처받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고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닌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요한 중심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난의 마음이 상할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고요한 분별.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을 듣고 그 말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런 말 앞에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손등을 쓸어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말에 상처 입은 것이 아니라 말을 마음에 담은 그대의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이니라. 말은 칼이 아니라 바람이다. 그 바람을 스스로 품지 않는다면 그대는 다치지 않느니라. 사람의 말은 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했다고, 나를 평가했다고 그 말 하나에 내가 나를 무너뜨린다면 그 말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지고 와도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그 말은 나를 향해 던졌을지언정 내가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를 지킬 수 있고 그 순간에도 복을 짓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핍니다. 나는 왜 이 말에 화가 나는가? 나는 왜 이 말을 이렇게 오래 붙들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비난의 말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말에 흔들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난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슬퍼한다면 그대는 아직 바람을 따라 걷는 자요. 그대가 침묵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키는 자니라.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중심에 머물 수 있다면 비난도 결국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참을 설쳤다면, 억울함과 분노로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제는 그 말을 바람처럼 놓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건 당신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로 정의될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수행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비난은 바람이다. 말보다 중심을 지켜라.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곳엔 당신을 적대시하던 무리들이 있었고 한 무리는 길목에 서서 부처님께 거친 말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나서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던지는 말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다면 그 말은 나의 업이 될 것이요.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말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침묵으로 그들을 지나치셨고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승님은 말로 이기지 않고 고요로 그들을 넘으셨다. 비난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갈 때 마음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사람은 그 바람 속에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가도 산처럼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그 바람을 품지 않습니다. 바람은 잠시고 산은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말 한마디에 약할까? 나는 왜 그 비난이 자꾸 떠오를까? 그건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잠시 숨 쉴 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자꾸 되뇌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의 반복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난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 말에 자신의 일부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은 그대가 자신을 귀히 여길 때 피어나느니라 말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이 그대의 본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수행자는 말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 중심에 머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보다 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말이 당신 마음속을 들쑤시고 있다면 그 말에 대답하기보다 그 말의 바깥에서 고요히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비난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언제나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말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칭찬도 비난도 욕망을 흔든다. 중도를 사는 법. 어느 날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저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곧바로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저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의 길을 걷고 있고 아직 마음의 길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칭찬도 비난도 그대의 복을 시험하는 바람일 뿐 그 바람에 기대어서는 자는 언제든 흔들릴 것이니라. 사람들은 흔히 비난은 나쁜 것이고 칭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둘 다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말에 기대게 되고 더 잘 보이려 애쓰게 되며 결국은 그 말에 맞춰 자신을 바꾸게 됩니다. 비난은 상처가 되고 칭찬은 탐욕이 됩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칭찬에도 미소 짓고 비난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중도입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마음. 기쁨에 들뜨지도 않고 슬픔에 빠지지도 않는 마음. 말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도 내려놓을 때 그대는 가운데 길에 서게 되느니라. 그 길은 말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마음이 선택하는 길이니라. 중도를 사는 사람은 남이 칭찬해도 흩어지지 않고 남이 비난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뒤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복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에 반응하고 있나요? 좋은 말에만 반응하고 나쁜 말은 흘려보내려 한다면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중도를 걷는 마음은 좋은 말에도 잠시 멈추고 나쁜 말에도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내 마음이 아닌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면 남는 것은 고요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자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복을 조용히 지켜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흔들린 마음을 다시 세우는 법. 수행자의 시선으로 돌아보기.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제자는 며칠 동안 깊은 수행 중에도 마음이 계속 산란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요. 부처님께서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닫고자 했으나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자꾸만 제 마음을 휘젓습니다. 누가 무심코 던진 말에 왜 이렇게 오래 머무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 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바라보는 자리에 따라 달라지니 그 말을 바라보는 대신 그대를 바라보아라. 그대가 어디서 흔들렸는지를 보면 그대가 어디서 다시 설 수 있는지도 보이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비난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그 말을 마음에 오래 붙들고 있는 내 태도에서 옵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그 기억을 되새기며 자꾸만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 내가 아직 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고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 자신을 다시 세우라. 그 자리가 곧 복이 깃드는 자리이니라.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마음의 위치를 정합니다. 저 말은 나를 아프게 했다. 저 시선은 나를 작게 보았다. 그 말이 내 하루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진실은 그 말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품은 내 마음이 나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비난은 그저 바람이 되고 나는 다시 내 안의 고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대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대의 고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다시 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닌 복의 자리가 됩니다. 5번째 이야기. 누가 뭐라 해도 나를 귀히 여기는 법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조금만 비난을 들어도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왜 저는 저를 지켜내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타인의 말은 그림자와 같고 그대의 마음은 몸과 같다. 몸이 당당하면 그림자가 작게 들이우고 몸이 흔들리면 그림자는 길게 따라오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말에 기대지 않고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의 칭찬보다 따뜻하고 누구의 비난보다 강합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를 우쭐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나를 얕잡아보지 않겠다는 마음이며 내 존재가 말 몇 마디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끼면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시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자존이란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매일 조금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말이 너무 없다.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처음엔 그 말들 때문에 스스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말을 늘리려 애썼고 웃음을 억지로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난 자존은 수천 마디 말보다 크고 단단하다. 그는 그날 이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적은 것도 괜찮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세상의 말들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있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괜찮아,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기로 했다. 말이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날에도 말없이 자신을 껴안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을 복의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복이 머무는 사람의 태도, 말보다 삶으로 수행하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긴다면 그대는 더 이상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리라.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상처받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해 머무는 것이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비우고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없이 복을 짓는 수행자입니다. 당신도 복을 머무르게 하고 싶다면 말보다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말을 되받아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안에 복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크고 화려한 말 속에 있지 않고 묵묵히 고요를 지키는 자의 삶 속에 피어난다. 남의 말이 그대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그대의 복은 그대의 고요를 따라 흐르느니라. 이제부터는 말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고요한 태도로 하루를 지켜보세요. 말 없이 견딘 오늘 억울함을 반박하지 않고 흘려보낸 오늘 그 하루가 당신에게 가장 깊은 수행이 되고 가장 오랜 복이 머무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말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복을 지킨다. 고요한 삶의 태도 사람들은 말에 쉽게 반응합니다. 좋은 말에는 들뜨고 나쁜 말에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 하나로 하루의 기분이 정해지고 삶의 방향마저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마음이 업을 만드는 것이다. 말은 공기처럼 지나갑니다. 누군가가 비난을 던졌다고 해서 그 말이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붙잡고 계속 곱씹고 되새기고 거기서 또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복을 지키는 삶은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받아도 들뜨지 않으며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 그 중심에서 사람은 복을 지켜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들끓습니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대꾸하고 그 말을 끝없이 떠올립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제가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말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바람과 같고 고요는 뿌리와 같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말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머물러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 이야기. 침묵으로 복을 지킨 비구 이야기.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무렵 한 젊은 비구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법문을 잘 외우지 못했고 질문을 받아도 늘 조용히 있었으며 답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무렵 일부 제가신자들 사이에서 저 비구는 수행의 뜻이 없는 것 같다. 왜 부처님 곁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지요. 한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정말 누구보다 정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비난을 참고만 있는 것입니까? 저라도 나서서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는 자는 세상의 말에 기대는 자다. 그러나 고요히 마음을 지키는 자는 말보다 복을 지키는 수행자니라.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비이며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수행이니라. 그리고 그 비구를 부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비구는 조용히 합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저의 수행이라 여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날 그 비구를 가장 고요한 사람이라 부르셨고 그는 침묵으로 복을 짓는 사람이다라며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남기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말로 흔들리지 않는 자는 말로 복을 짓지 않고 마음으로 복을 머물게 한다. 혹시 지금 당신이 말 한마디에 설명하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그 침묵의 비구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복은 말보다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사례 이야기 2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내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말없이 살아낸 하루는 처음엔 답답했지만 돌아보면 복이 가장 많이 쌓인 하루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말보다 더 많은 걸 지킬 수 있었다. 상대의 감정, 내 평정, 그리고 내 수행. 오늘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지나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가 날 무시했더라도 나는 작아지지 않았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자임을 고요 속에서 확인했다. 그 하루는 조용하지만 복된 날이었다. 이처럼 말없이 살아낸 하루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복이 머무느니라. 지금 고요한 하루를 지켜내고 계신 당신에게 부디 그 복이 오래도록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그 소리에 반응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반응은 습관이고 고요는 선택입니다. 매번 똑같은 말에 상처받고 있다면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 순간부터 삶의 복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진정한 복은 말이 없는 자리에서 자랍니다. 고요한 사람 곁에 복이 머무르고 고요한 하루 속의 삶의 방향이 다시 정리됩니다. 말 없이 견딘 하루, 화내지 않은 하루, 억울해도 스스로를 지켜낸 하루. 그 하루가 가장 큰 수행이며 가장 깊은 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에 반응하고 있는 삶에서 마음을 지키는 삶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이 머무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때로는 칭찬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상처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수행자이며 진짜 복을 짓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반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중심을 지켜낸 하루. 그 하루가 바로 가장 단단한 공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말에 흔들리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 고요가 당신의 삶에 오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혹은 비난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닿았던 문장 혹은 마음을 지켜낸 당신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고요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기는 달빛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 보살.